예, 10편, 18편 25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10편 18편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환경, 어떤 환경에서 구원하고 원수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또 환경에서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에 사울 왕의 손에 쫓기고 군대의 손에 쫓기면서 정말 그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 이거잖아요. 주어가 이 여호와고 다윗이 목적어고 구원하다가 스스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목서를 보는 것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별거예요. 주목서 없이 성경을 아무리 원어로 보고 뭐 회복력을 보고 뭐 다비역을 보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고 뭐 킹 제임스 버전만이 뭐 진짜 성경이다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을 모르면은 목소리가 끊어져요, 목사님. 그래요? 왜 그렇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모르면은 끊어집니까? 조금 전에 좀 끊어졌어요, 많이. 그래요. 예. 예, 주체가 누구냐? 누가 하는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다. 이거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는 내가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여호와의 손으로 구원하신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구원자잖아. 예수, 구원, 여호수아,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할 때 그 구원을 좁은 의미로 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좁은 구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10편, 17편도 보시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10편, 17편을 보더라도 7절에 보면은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게 오른손이 빨간 손이죠. 빨간 손으로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신다.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또 17장에도 또 나의 영혼을 13절에 가보면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구원이 나의 영혼을 어디서 구원합니까? 악인에게서 구원하죠. 무엇으로요? 그의 칼로. 조금 전에는
오른손으로 했잖아요. 자, 이게 구원이죠. 시편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다. 그러면 우리를 당연히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악인에게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탄에게서 이렇게 되겠죠.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원수에게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넓고 풍성한지 알 수가 있죠. 밑에도 보면은 17장 13절에도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구하소서.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18장이 넘어와서 1절에 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날에, 또 구원이란 말이 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또 나오죠. 구원의 뿌리시오 나오죠. 네. 네. 자, 이렇게 같은 단어가 나올 때 연결시키는 게 1절에도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고 2절에도 구원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2절에서 말하는 구원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죠. 원수와 상황에 자, 그러니까 뭐 어떤 원수가 덤벼도 상관없어요. 예, 그 원수를 여호와의 손으로 그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3절에도 가면 또 구원 나오죠. 예, 네.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디 있어요? 내 원수들에게서 원수들에게서. 또 나오나요, 구원이? 19절. 네. 19절이요. 그 19절에 19절에 나오죠. 있습니다. 예.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시.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18절에 나오죠. 저희가 27 나의 절에도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재앙의 날에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이 또 나오죠. 27절에도 나옵니다. 예. 7절에도 예,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야샤.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19절에서 구원하셨도다 할 때 히브리어는 야샤가 아니고 할라트예요. 예, 벗다, 벗기다, 구출하다. 구출하다. 그 재앙의 날에 나를 구출하셨다. 같은 개념이죠. 구원이랑. 자, 그리고 권고한 백성은 어때요? 27절에 구원하시고 야샤. 구원하시고. 예수잖아. 예수 이름이 권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무엇에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소망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만 구원하고 우리는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25절 말씀 같이 한 절씩 하겠습니다. 25절 돌아가면서 한번 할까요? 우리 박경 목사님부터 한번 하실래요? 25절. 25절. 주목서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예. 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그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5절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파할. 파할이야, 예. 파할. 파할. 헬라어. 히브리 파할. 예, 예. 아, 김정은 목사님 마이크 열심히 꺼야겠다. 공부하는데. 개인 마이크 끄고. 예, 예. 마이크. 아, 예. 그 김정은 자비한 목사님 마이크 잠시 꺼주세요. 예. 예. 자에게는 음. 예.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음. 자비하심을 목적으로 예. 그리고 스스로가 나타내시는데 예. 여기 주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서 자비한 자에게는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주어가 주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며 빨간색이 그 주어가 빨간색으로 나타내시며 스스로가 예. 그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가 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예.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래서 주의 완전하심을 목적어고 보이시며가 스스로고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목적어 앞에 목적어 뭐 덩어리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목적어 주 앞에 꾸미는 말로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안전하심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 안전한 자 자비하심 뭐 자비하심을 더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예. 주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주어는 24절에 있죠. 24절하고 대칭을 20, 이루는 것 같아요. 25절인데 24절. 주어는 저기 20절에 가가지고 예. 20절까지 가서 24절에 여호와께서가 주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주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가 대- 주어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자비하심을 목적어 나타내시며 스스로 그리고 완전하심을 목적어 보이시며 스스로 이렇게 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거기 24절에요. 예. 그 위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나오잖아요. 1번. 예. 예, 그 대칭이 25절에 1번하고 또 27절에 1번 그러니까 다 갚으심으로 갚으심을 무엇을 갚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대칭을 이루면서. 예. 대칭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음. CC 해가지고 뭐 이래, 형식적으로는 대칭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 C가 20절하고 25절 위에 보면 초록색으로 CC죠. 예, 예. 초록색으로 CC죠. 네. 예. 그리고 거기 주황색으로 밑에. 예. 예, 1, 2, 3, 2, 1. 예, 첫 번째 C 20절에서 24절까지는 주황색으로 1, 2, 3, 2, 1이죠. 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주황색으로 1, 2, 1, 2죠. 1, 2, 그러면은 2로 돼 있어. 그러니까 주황색 1, 그러니까 20절에 1이고 25절에 1이 있죠. 그죠? 그리고 24절에 1이 있고 27절에 1이 있죠. 네. 다 제목이 다 뭐예요? 갚으심.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다 되어 있네. 갚으심 있고 C에서는 왼쪽에서는 갚으심이고 예. 위에서는 1이고 갚으심이고 예. 다 갚으심이네요. 예, 갚으심이죠. 예. 하나님 갚으심. 여기 이제 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절에도 20절하고 24절이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내 의를 의를 따라 따라. 상 주시며 내 네.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다. 음. 24절에도 여호와께서 네.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20절에 내 의가 뭐겠어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조차 갚으셨다. 내 의가 내 손에 깨끗함이겠죠. 네. 그 24절에 내 의가 있고 다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예, 의가 깨끗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그 의가 또 그러면은 의가 또 무슨 색깔일까요? 여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또 내 의를 따라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근데 깨끗함은 또 파란색이에요. 예, 파란색.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의는 이제 아마 강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의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로 아마 해석을 해서 빨간색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이제. 의가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러면 의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손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겠죠. 깨끗.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그냥 사울을 그냥 한 칼에 그냥 뒤통수를 치겠죠. 그러니까 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라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의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모든 걸 의지하니까 내 손이 깨끗.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아야 돼요. 또 내 손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데 자기만 쫓겼나요? 도와줬죠. 가족 친척 다 다녔어요. 가족 친척. 음. 그리고 자기에게 온 사람들 300명 막 이렇게 집단으로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굴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사울을 칼로 탁 찔러 죽이면은 300명이 다 살아요. 근데 안 죽이죠. 300명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천연적인 것을 가지고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다윗을 닮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윗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다윗은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셔 가지고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구원할 것을 기다렸죠. 근데 끝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이 기록된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 18편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가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그러니까 저도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를 구원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망했는데 망한 나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망한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건지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목자가 양을 구원하죠. 양이 양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와셔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막 울고 막 진짜 힘든 일 때문에 찾아오시죠. 근데 뭘 모르냐면은 양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를 구원 못하는데 울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가지고 울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아니 목자가 양을 구원하지 양이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그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걸 믿는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그거를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으로 딱 잡아놓으니까 생활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구원이 안 되고 존재의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못 벗어나요. 40년 동안 광야잖아. 내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고봉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수십 년 있어도 부부 생활이 안 된다 말이에요. 예, 자식 교육이 안 된다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내 손에 힘을 믿고 내 머리에 지혜를 믿고 내 수단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남편을 잡아야 돼. 아내를 족쳐야 돼. 자식을 이렇게 때려잡아야 돼. 저 말 안 듣는 성도를 그냥 쳐야 돼. 잘라야 돼. 아니 능력 없는 부목사 잘라야 돼. 손에 피가 가득하다니까요. 이게. 예. 그 손이 안 깨끗하죠. 손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데 우리는 손에 피가 묻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형제를 죽이고 얼마나 많은 서로 상대방을 죽였는지 이게 손이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손이 깨끗했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느냐 자기가 죽느냐의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으로 안 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윗의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손을 다윗의 손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손이 깨끗한 거지 자기의 경건으로 손이 깨끗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빨간색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을 닮아가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닮아가려고 안 된다. 그래서 내 손의 깨끗함 그랬잖아요. 깨끗함. 그러면 깨끗함이 자 보세요. 깨끗함이 보통은 무슨 색깔 해야 되겠어요? 색깔을 생각해 보세요. 거긴 초록색 보통은 초록색이 나야 안 되겠어요. 내 손이 다윗의 손이니까. 근데 이 깨끗함은 하늘 색깔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걸 말하고. 아멘. 그럼 우리 손이 깨끗하려면은 이게 빨간색 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색깔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는 강 목사님 이거 색깔 어떻게 이렇게 칠했는지 여러분이 색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단어 하나하나 색깔을 왜 이 색깔을 했을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그러니까 다윗의 의니까 초록색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의가 초록색 나와야 되고 내 손에 깨끗함 할 때 깨끗함도 초록색이 나와야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깨끗함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도 보면은 깨끗한 게 파란색으로 하늘 색깔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도 우리가 완전한 자가 하늘 색깔이죠. 완전하심도 하늘 색깔이죠. 그럼 여기 보면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면 주의 완전하심은 무슨 색깔? 주의 완전하심은 무슨 색깔 나와야 돼요 또? 빨간색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 나와야 되는데 또 파란색 돼.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 색깔을 넣었을까? 잘못 넣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 색깔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게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색깔을 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25절 색깔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25절. 자, 자비한 자에게는 했어요. 자비가 무슨 색깔입니까, 지금? 멈췄어요. 빨간색이죠? 목사님 멈췄어요. 예. 소리 납니까? 예, 멈췄어요. 예, 멈췄다가 다시 들렸습니다. 예, 예. 자, 자비한 자 할 때 자비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빨간색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비. 이게 원래는 한 자, 다윗이잖아요. 네. 그죠? 그 18절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했죠. 다윗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비한 자가 여긴 다윗이거든요. 근데 빨간색 자비가 나왔다 이 말. 그러면 다윗에게서 빨간색이 나왔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이거를 그리스도로 해석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래서 자비한 자는 빨간색, 완전한 자는 하늘색, 깨끗한 자는 하늘색으로 했을 수 있어요. 자, 그 시편의 예언이 그러니까 시편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자비한 자 할 때 이 자비한 자가 히브리어로 하시드거든요. 하시드가 친절한, 충실한, 경건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단어가 시편 그 16편 10절에 가니까 예수님을 예표할 때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 할 때 그 거룩한 자가 하시드거든요. 아마 그것과 연관시켜서 자비한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 예수님의 예표로서는 그런 색깔로 칠해도 되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이 다윗을 가지고 자비한 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비가 빨간색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충실, 또 이거 자비가 하시드가요. 이게 그래서 친절한 자에게는 이게 친절이 뭐겠어요? 누구에게 친절하겠어요? 원수에게 아니겠어요? 원수인 그 사울에게 친절한 자, 친절이 나옵니까? 원수. 예.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원수인 사울을 향해서 친절, 자비가 나왔죠. 그럼 다윗의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자비하시고 성령이 친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절하고 자비로운 성령으로부터 다윗에게서 그 자비가 나온 거죠. 그 자비가 뭐겠어요?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그거죠. 그 다음에 자비한 자에게는 에게는 할 때 에게는이 원래 히브리어는 임이에요. 임 함께 함께. 자비한 자와 함께 주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비한 자와 함께 주의 자비하심을. 여기 자비하다가 주의 자비하다가 하시드 이거는 이제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하시드가 이제 선하다.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다. 주의 친절하심을 나타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친절한 자에게는 주의 친절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친절한 자와 함께 주의 친절하심. 이렇게 돼요. 친절한 자와 함께 주의 친절하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완전한 자와 함께 주의 완전하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자, 완전한 자는 또 색깔이 파란색. 파란색이죠. 파란색. 예. 이게 타밈이거든요. 타밈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하밈. 타밈이 완전하다. 이 구약에 보면은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노아에게서 노아나 뭐 에녹 뭐 이런 사람, 욥 뭐 이런 사람 나오죠. 근데 이 완전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게 완전하잖아요. 흠없다, 건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상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완전한 자와 함께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 자, 그 완전한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완전이 뭐냐? 흠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색깔이 파란색이다. 자, 그게 다윗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붙잡아 줬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때문에. 근데 나중에 다윗이 넘어지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면요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는 것도 주님에 의해서 쓰고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주님에 의해서 넘어진다. 자, 그래서 그리고 주님의 완전하심도 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마 주의 완전하심이라 할 때 주를 예수님으로 아마 강 목사님에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의 완전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하심.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예, 그 완전한 자에게는 하고 아래 주의 완전하심을 거기에 주는 빨강인데 완전하심은 왜 파란색으로 안 했을까요? 위에 자비하심은 빨강으로 했는데 빨강으로 안 하셨을까요? 완전하심을 위에는 빨간 거, 예, 네, 빨간 걸로 안 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는 돼 있어요. 자비하심이. 그렇죠. 예. 뒤에 밑에 깨끗하심도 깨끗하심도 안 됐어요. 돼 있죠. 예, 예. 네, 이거는 이제 뭐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자비하심과 밑에 거스르심은 다 빨간색이죠. 네. 근데 완전하심과 그게 깨끗하심은 다 파란색. 파란색이에요. 예. 여기 보면 내 손의 깨끗함도 있죠. 20절에. 네. 예, 여기도 파란색입니다. 24절에도 내 손의 깨끗한데라도 파란색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깨끗한 것도 여기 26절에 20절에 다윗의 깨끗함 네. 파란색도 주의 깨끗함도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어떤 것을 파란색은 상징하거든요. 하늘에 속한 어떤 거. 하늘의 것으로. 예. 그렇게 보면 하늘의 어떤 영원한 완전함. 예.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깨끗함이 그냥 땅의 어떤 깨끗함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한 어떤 깨끗함 이런 거로 이제 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완전한 개념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아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하시다. 하면 주님은 이제 흠이 없다는 거잖아요. 흠이 없는데 그 주의 흠이 없는 것을 이제 흠 없는 자, 완전한 자를 통해서 주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자비한 자도 빨간색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의해서 자비한 자, 완전한 자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흠 없이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깨끗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깨끗한 자, 여기 이제 뭐 히브리어로 바라르거든요. 정화하다, 시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이거 비슷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런 개념하고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자는 주님을 본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을.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깨끗해지는 것도 뭐 우리가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것도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야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깨끗하다가 바라르인데요. 이게 정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아. 이게 바라르인데요. 이게 정련하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완전한 자, 깨끗한 자, 그 주님의 완전하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치되는 거죠. 사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 사특한 자라는 말이 이쾌시예요. 이쾌시. 이게는 비틀어지고 구부러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틀어진 자, 구부러진 자에게는 뭘 보여주시느냐? 주의 거스르심. 이게 거스르심이 파탈이에요. 파탈이 비틀다 뒤틀리다. 그러니까 비틀어진 자에게는 주의 비틀어주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똑같이. 예.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비, 완전, 깨끗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내 손에 20절에도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내게서 자비가 나오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야 돼요. 네. 또 주의 완전하심이 주님이 완전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내게서도 주님의 흠없는 걸 경험해야 내게도 흠없는 게 나오거든요. 완전하단 말, 흠없단 말. 주의 깨끗하심을 경험해야 우리에게도 주의 깨끗하심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먼저는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 주의 완전하심, 주의 깨끗하심을 보려면은
나의 어떤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내게는 없단 말이죠. 내게는 자비도 없고, 내게는 완전도 없고, 내게는 깨끗함도 없어요. 그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주님의 자비하심, 그 주님의 친절하심을 내가 구한다. 그러면은 주의 자비하심을 구한다 하는 말은 내게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특한 자, 비뚤어진 자가 나오잖아요. 예, 이 비뚤어진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올바르다. 올바르다가 체데크예요. 의의 의. 내 의. 이게 체데크예요. 체데크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특한 자는 올바르지 않고 비뚤어져 있다. 하나님과 체데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고, 사특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구부러진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구부러진 관계를 맺는 자에게는 주님의 구부러짐을 보이신다. 그러면은 27절에 가야 이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답이 더 나와요. 27절에. 27절 한번 해보실까요? 27절 문 목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주께서 주어 구원하시고 스스로 누구를 구원하시냐?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 교만한 너는 낮추시리라. 예, 목적절과 낮추시리라. 서술어 이렇게 있는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주께서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예,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백성은 초록으로 돼 있고 그렇죠. 교만한 눈 보라색으로 돼 있으니까 곤고한 백성은 가난한 백성,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그런 눈은 낮추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곤고한 백성이 안이거든요. 안이 히브리어로 안이가 가난한이에요. 가난한, 비천한,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만, 높아진 눈은 낮추신다, 떨어뜨리신다. 자, 여기에 앞에는 백성이 나오고 뒤에는 눈이 나오죠. 그리고 곤고한은 비천한이거든요. 비천하다가는 낮아졌죠. 낮아진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말은 높이신다는 거겠죠. 그 구원이 뭐냐? 높이시는 거야. 예. 그러면은 교만한이란 말은 높아진 눈은 떨어뜨리시고 낮추신다. 그러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잖아요. 필요 없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죠. 그리고 내 지혜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게 교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낮추어진다. 자, 우리가 이 내 눈을 높아진 눈이죠. 높아진 눈은 뭐냐면 눈은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와 판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높아진 지혜, 높아진 판단은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반대는 뭐겠어요? 낮아진 지혜는 높아진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복이 있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복이 있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복이 있나니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교만한 눈은 높아진 눈이잖아요. 높아진 지혜는, 높아진 방법은, 높아진 판단은 낮아진다 하는 말은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진 지혜란 말은 나의 지혜를 의존하죠. 근데 나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려면 피를 흘려야 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애가 대학교 가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 애가 서울대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쟤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영남대 이제 만약에 미술 쪽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미술로 간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높아진 지혜가 있죠. 부모는 높아진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막 피를 흘린다. 네가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학과를 선택할 때도 그 학과 뭐 아무 전망이 없어. 미대 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말이야. 서울대 가야지. 그러다가 아하고 부딪혀가 싸운다 말입니다. 피를 흘린다. 피를 흘려. 손에 피를. 손이 깨끗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왜? 나의 지혜를 쓰니까 앞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멈추지 못해요. 자아는 멈출 수 없어요. 지금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어디 생긴 줄 아세요? 높아진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판단해요. 맞아요. 반대만 되면 돼. 낮아진 지혜는 구원이 안 된다. 들려요. 네. 자, 들립니까? 다시? 네. 낮아진 지혜.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 하면은 오히려 지혜로운 거란 말이야. 그 자녀를 키울 때도 야, 내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나는 모르겠다 해야 정상이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만이 판단해. 하나님. 근데 우리가 판단해 버리죠. 교만한 눈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춰진다. 망해요. 예를 사업을 한다. 사업할 때도 내 지혜, 내 눈을 의존하고 딱 선택하죠. 낮춰진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만한 눈이, 왜 눈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양을 이야기해, 양. 양은 눈이 1m밖에 못 봐요. 1m 이상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1m 안에서는 보죠. 1m를 넘었으면 못 봐요. 우리가 오늘 일은 좀 아는데 오늘 일은 좀 아는데 내일 일은 몰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은 너무너무 잘해요. 찬양대로는 안 살아요.
그래 내일 일을 모르긴 뭘 몰라요. 내일 일은 난 알죠. 뻔하게 계세요. 알죠. 뻔하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몰라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은 몰라요. 망한다. 음. 목회 열심히 하면은 된다.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망했지. 그러니까 망했죠.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렇게 찬양을 해놔 놓고 다 알아, 다 알아. 음. 그게 높아진 눈이라니까요. 내 눈을 믿는 거야. 내 눈, 내 판단, 내 생각을 믿어서 우리가 망했잖아요. 망했다. 그러니까 망한 데 이유가 쫄딱. 있다니까요. 그냥 괜히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쫄딱 망하죠. 저도 저도 망했을 때 야, 내 눈이 내 눈이 잘못됐구나. 내 눈을 찔러야 된다니까. 내 눈을. 예, 봉사를 만들어야 돼요. 봉사를. 예. 눈이 낮아지려면 눈을 찔러 가지고 내가 조금해. 조금해. 소경이 돼야 돼요. 소경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양이 돼야 양은 1m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주님을 따라간다니까요. 눈이 어두워야. 눈이 어두워야 따라가지 눈이 밝으면 절대 안 따라가요. 이 염소는 눈이 밝아요. 염소는 안 따라가요. 염소는 항상 앞에 가. 양은 뒤에 가. 눈이 밝은 놈이 절대 뒤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멍청해져야 돼요. 멍청해. 어리버리해. 예. 어리버리해야 주님을 따라가고 형제랑 자매를 따라가죠. 똑똑하면요. 골치 아픕니다. 온 사방을 쫓아다니. 저도 보면 제 주변에 보면 하지만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눈이 너무 밝아. 염소예요, 염소. 맞아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팔짝 뛰갔다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 저도 팔짝 뛰갔다가 요 언덕 저 언덕 막 계속 뛰다녀요. 염소라니까요. 근데 가보면요 없다니까요. 있을 것 같은데 신기루라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냐면은 이 비천한 백성이잖아요. 비천한 백성은 가난한 백성이고 어리석은 백성이다.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만이 지혜가 되십니다가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만이 지혜입니다 할 때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옆에 형제자매들의 어떤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망도 잘 안 해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음. 지금은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일이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선하게 만드실지 주님의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아멘.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른다. 근데 내 머리로 내일 일도 알고 다음 달 일도 알고 그다음 해 일도 알고 다 안 결과로 염려밖에 안 해요. 예? 옆에 사람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 그 손에 피가 찼던 것도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놓고 자기 인생 보면요. 자기 인생은 망해 있어. 그런데도 계속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인생이 망해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훈수 둔다 이 말이야.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망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입을 닫고 들으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도 잘 안 보인다. 자, 그래서 이 곤고한 백성이 어떻게 보면은 또 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곤고한 게 깨끗한 게 아니겠어요? 내가 곤고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자비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어리석으니까 아멘.
어리석은 자를 볼 때 괜찮아. 어리석어도 괜찮아. 나도 어리석어. 이게 완전한 게 아니겠어요? 이게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혜는. 내가 아멘. 똑똑하면요, 남은 판단할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아멘. 예. 자, 저도 뭐 그 망한 목사니까, 목사님들 망한 목사님들 봐도 막 아이고 막 훌륭하십니다. 완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뭐 막 목회 막 성공하기만 하고 잘 나가기만 하고 이랬으면은, 예, 제가 이 망한 거 없이 그냥 130명에서 지금 요렇게 좀 요즘 이렇게 목회 좀 되는 요렇게 바로 넘어왔으면은 제가 참 기고만장해 가지고 목회 안 되는 목사님들 보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천한 것도 좋은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기에 딱 좋은 거예요. 딱. 내가 비천한 것, 아멘. 예? 내가 가난한 것, 약한 것. 이 백성은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망한 목사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기에 딱 좋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기에 딱 좋은 게 가난한 거라. 비천한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되니까 이게 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환상의 콤비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환상의 콤비.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뭐가 가난하냐면 지혜가 가난한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 저 지혜 없어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곤과 아멘. 하나님 저 지혜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네. 저 형제가 오늘은 저렇게 좀 비루하게 보이고 저 형제가 좀 성질도 더럽고 가망성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이 부름받아 가지고 나중에 바울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 해야 정상인데 안다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를 핍박하러 막 쫓아다녔잖아요.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근데 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놈은 교회를 핍박하는 저놈은 죽이고 가자. 죽이고. 그래서 다메섹에 가기 전에, 예? 다메섹에 가기 전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을 칼로 찔러 죽였다 써봅시다. 그럼 사도 바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맞잖아요. 그 네. 싹수가 제일 노란 놈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니까요. 예? 초대교회 당시에 싹수가 제일 노란 놈이 누구냐?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 바울이라니까요. 그냥 바울이 자기를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랬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는 게 뭐죠? 교만합니다. 교만한 눈은 낮춰진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 높아진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가망성이 영 없는데, 그 가망성이 없는데, 자, 주님이 나를 쓰시면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나를 쓰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시면 안 돼. 나도 나를 판단할 지혜가 없어요. 너를 판단할 지혜도 없고 나를 판단할 지혜도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경 목사님 교회가 그 가족만 일단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박경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주일날 막 예배도 한 명도 안 나오는 그 경산에 바로 그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으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주인에게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면은 애굽에서도 구원이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이 내 손에 달렸다 하면요, 딱 요만큼만 이루어져. 내 손만큼만 내 인생의 일이 펼쳐진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사이즈만큼 일이 일어난다. 그게 뭐죠? 완전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완전한 자래.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자, 그러니까 교만한 눈은 하나님 빼고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딱 걸러붙고요. 하나님 말씀에 저절로 순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자기 지혜를 부인하게 돼. 자기 판단을 부인하게 돼. 내 판단이 부인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응? 내 꼬라지를 보니까 될 게 없어. 이건 내 판단이잖아요. 내 능력을 보니까 앞이 싹수가 노래. 이거 내 판단이잖아요. 근데 요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여주세요? 주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예? 주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전 세계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 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신다. 그게 그 형제 자매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건 어떤 자매건 무시할 수 없다. 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교제가 가능해지고 소망이 넘치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한 지 2년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국에 교회가 세워져. 해외까지 지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런 일들이 제가 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기기 때문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그래요. 저를 통해서 2년 반 만에 이렇게 교회들이 전국과 외국에까지 세워진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과 저희 하나님 똑같죠? 아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달라요? 똑같아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좀 색깔이 다릅니까? 크기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 영, 한 주, 한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더 써야 돼. 한 영,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한 영이다. 그러면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역사가. 응?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형제 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울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똑같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난다면 주의 자비하심, 주의 완전하심, 주의 깨끗하심, 주의 구원이 주님이 나타나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보니까 원주교회도 막 지금 막
한 달 만에 막 놀랍게 세워져요. 너무 빨리 너무 지금 원조기가 크게 커져 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당이.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저처럼 생겨도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그저 은혜로 다 되어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날 것을 의지하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죠. 이게 곤고한 백성이에요. 가난한 백성이에요. 자기 것이 없는 백성이에요. 이게 가난하단 말은 자기 것을 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원만, 하나님의 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걸 가난이라고 했다. 그러면 가난한 백성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부유한 자, 부자란 말입니다. 교만한 눈이란 말은 부자란 말이에요. 뭐가 부자겠어요? 지혜가 부자란 말이에요. 지혜가. 교만한 눈이란 말은 지혜 부자란 말이에요. 자기 지혜가 너무나 많아. 이게 뭐죠? 이걸 꾀라 그래, 꾀. 시편 1편에. 자기네 꾀. 꽤. 자기 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망한다. 이게 뭐죠? 이게 사택한 자. 이게 비뚤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예요. 정위치랍니다. 피조물은 지혜가 제한되어 있다. 내일 일을 모른다. 그게 인간의 지혜의 분량이다. 근데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 주제에 자기 지혜를 믿고 산다. 그게 뭐죠? 비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내일도 모르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예측하고 그래가지고 네 일이 이따위로 살면 되겠나?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진짜로 이 낮추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나눔을 좀 할게요. 한 시간.